전하고 씨만 뿌리면 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저는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없습니다. 안 나올 것 같았는데 이제 옆에 사람을 통해서 나가가지고 꾸준히 마음이 더 편안하고 기분도 좋은 것 같아요. 기도하고 나면 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목사님 설교 들을 때 그때가 제일 정말 즐거운. 일찍 좀 우리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하고 조만간 제 아내하고도 같이 신앙생활을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고 또 거기에 기독교의 축복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진실하게 기도하고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라고 세간에 많이 알려진 시 하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많은 날들을 지내오면서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어보겠지요. 그러면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이들을 사랑해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많은 날들을 지내오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어보겠지요. 그러면 그때 자신 있게 열심히 살았다고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많은 날들을 지내오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느냐고 물어보겠지요. 그러면 그때 얼른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많은 날들을 지내오면서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어보겠지요. 그러면 그때 나는 기쁘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가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가족에게 많은 날들을 지내오면서 부끄러움이 없느냐고 나에게 물어보겠지요. 그러면 그때 반갑게 대답하기 위해 나는 지금 가족의 좋은 일원이 되도록 내 할 일을 다 하면서 가족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많은 날들을 지내오면서 이웃과 사회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고 물어보겠지요. 그러면 그때 나는 힘주어 대답하기 위해 지금 이웃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사회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내 마음 밭에서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어보겠지요. 그러면 그때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겠습니다. 예, 참 아름다운 글이지요. 또 특별히 이 가을에 한 번쯤 들어보면 그저 듣기만 해도 마음에 깊은 감동이 오고 또 내 삶을 특별히 내 내면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글입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고 또 인격에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히 부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년 후에 내 모습이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한 10년 잡으셔도 좋고요. 현재 내 모습에 만족하십니까? 뭐 우리 여성분들 아이고 목사님 거울 쳐다볼 때마다 신경질이 나는데요. 그거 말고요. 물론 그 외모도 그렇지만 거울을 한번 본다는 얘기 했으니까 거울 가만히 보면서 내 얼굴에서 느껴지는 나의 내면을 한번 가만히 응시해 볼 때 지금의 내 모습에 만족하십니까? 어떤 분은 또 아유 목사님 천만에요. 아우 나 살 더 빼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거 말고 내 전체 영혼과 내 정신과
그리고 나의 내면,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아마도 생각해 보건대, 목사님, 저는 100% 만족합니다. 이럴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쪽으로 변해가야 행복한 거겠죠? 그러면 그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기를 원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장 불행한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추해지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노추지요. 가장 행복한 것은 또 반대로 뒤집어 보면 참 아름답게 그리고 곱게 나이가 들고, 그리고 나이가 들고 인생의 횟수가 누적되면서 마음에 깊은 감사가 쌓이는 것, 그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가고 나이가 들면서 인격과 영혼이 저절로 아름다워지지는 않지요. 근데 이거는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20대든 30대든 40대든 연세가 많은 분들에 비해서 젊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가면서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찬란해지고 그리고 고귀해지는 게 저절로 절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시간은 갑니다. 그리고 인생의 시간은 유한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어느 땐가는 우리는 내 삶의 마지막 지점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지점이 되기 전에 아까 제가 읽어드린 시처럼 인생 전체를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비유해 본다면 내 인생에 가을도 오고 내 인생에 황혼도 들겠지요. 내 인생에 저녁 노을이 짙어질 무렵에 내 마음에 깊은 후회와 한탄 그리고 추해진 내 모습 때문에 가슴을 끌어안고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은 되지 말아야 되겠죠. 시간이 가면서 내 삶의 마지막 지점에 설 때 그 어떤 날을 생각해 본다면 그 날에 나는 어떨 것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 다 죽는 거지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또 대범한 척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에 나는, 우리 각 사람은 주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설 그날에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으면 진짜로 큰 축복일 것입니다. 역시 시 하나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 텐데 한국 사람이면 다 아는 시예요.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지요. 가을에 한 번쯤 늘 읊조려 볼 수 있는 참으로 좋은 시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노라고 말하리라. 아멘.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주님, 이 세상 소풍 보내주셨는데 주님께서 보내주신 이 세상 소풍 참 아름다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런 축복이 있기를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한 몇 가지가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이 나요. 근데 그 중에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생활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참 중요하겠죠, 그죠? 교회 말고 얼른 떠오르는 게 가정입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순서는 교회가 먼저고 그 다음에 가정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잖아요. 그죠? 근데 예배 때 말씀에서 은혜 받고 그리고 받은 은혜 때문에 가정에 가서 그렇게 살고 그래서 가정이 복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은 인간관계 속에서 살고 사람 때문에 웃고 사람 때문에 웁니다. 사람 때문에 행복하고 사람 때문에 불행합니다. 가장 그리운 건 사람이고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도 사람입니다. 참 아름다운 게 사람인데 독해지고 거칠어지면 짐승보다 못한 게 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인생에서 얼마나 행복한가 그거는 인간관계에서 결판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서 인간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영역이 그건 교회 생활이란 말이죠. 오늘 우리 성경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4절 말씀은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인간관계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온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순서가 이렇게 돼요. 인간관계. 인간관계를 잘 가꾸고 다듬는 게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주님 앞에 설 그날에 온전히 거룩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표는 거룩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표현할 때 거룩하신 분. 오늘 우리 갈보리 찬양대 찬양 가사에도 그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이 거룩해지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그게 형성되고 그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2, 13절 두 절에서는요,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리더십과 교회 생활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 그리고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는 각 부서의 이런저런 어떤 거든지 간에 교회에서 책임을 맡아서 주님께 소명을 맡아서 사역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두 가지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알고 너희가 그들을 알아줘야 된다. 그 얘기는 인정해야 된다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가장 귀히 여기라.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인정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회장인데 회장으로 인정을 안 해주면 그러면 그건 질서가 다 깨지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어떤 책임을 맡았는데 그 사람을 인정을 안 해주고 무시해버리면 그거는 질서가 다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너희가 그들을 인정해야 된다. 근데 단순히 그래? 뭐 회장이지 이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겨야 된다.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들의 역사, 이거는 그들이 맡은 공적인 직무를 말해요. 자, 이게 묵상할 중요한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공적인 직무, 그들의 역사, 그것 때문에 그들을 인정하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자, 그러면 역사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아닌 거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 사람과의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가장 귀하게 여기고 아닙니다.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말고 그 사람 내 스타일에 맞아. 그 사람 나랑 기질이 맞아. 스타일이요? 아니요. 스타일 때문에 말고 그분은 참 인품이 훌륭해. 물론 교회에서 지도적인 일을 맡은 분들이 인품이 다 훌륭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 사람의 윤리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 사람이 독하고 거칠다든지 그러면 물론 그거는 나쁜 거지만 그런데 그러지는 않는다면 그들의 인품이나 스타일 어떤 면에서는 그것 때문에도 말고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의 공적인 직무로 말미암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모든 인간 관계가 다 친소 관계 때문에 지지고 볶고 하잖아요. 그죠? 부패, 부정 이런 거는 전부 다 인간 관계에서 생깁니다. 성숙한 사회일수록, 성숙한 관계일수록 공적이고 객관적인 질서가 바로 서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책임을 맡고 일하는 분들, 그들이 주님 앞에서 받은 공적인 직무 때문에 그들을 인정해야 되고, 그건 당연하죠. 주님이 임명하신 건데 인정 안 하면 그러면 주님이 임명하신 거를 거부하고 주님하고 맞서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인정할 뿐 아니라 그들을 가장 귀히 여기고. 그런데 그리고 나서 13절 맨 마지막에 너희끼리 화목해라 이 말이 나와요. 이게 왜 여기에 연결되어 있을까요?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화목하고 그리고 평화롭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거는 말이죠, 공적인 리더십이 확립되고 그것을 중심으로 서야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이 12절 13절 말씀에 있는 공적인 리더십에 대한 이 권면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깊은 깨달음으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14절 15절에서는 그 공적인 리더십에 기초한 인간관계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얘기를 합니다. 14절에 보면 거기에 세 가지로 인간관계의 기본 태도가 나옵니다. 자,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게으른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마음이 약한 사람,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힘이 없는 사람,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똑같이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내 입장에 서서 그 사람 상황이 어떻든 그건 상관없이 내 판단, 내 생각대로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어떻지?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떻지? 그 사람은 성격이 어떻지? 소심한가? 그 사람 다혈질적인가?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그런 거죠. 이게 배려죠. 힘이 없는, 게으른 사람은 권계해라. 이거는 책망의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 그 사람들은 격려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약한데 거기에다가 아주 호되게 하면 더 위축될 거 아니겠어요? 힘이 없는 사람 붙들어줘야지요. 힘이 없는데 밀치면 되겠어요? 그건 악한 거잖아요. 자, 그리고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그러니까 14절 제일 끄트머리하고 15절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공통적으로 대해야 되는 두 가지 태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4절 그 앞에서는 각기 그 사람들에게 맞게 다르게 상대방을 배려해서 우리가 사람을 대해야 된다. 이 인간관계에 세 가지 다른 방법이 나오고요.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거는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공통적으로 이런 자세로 대해야 된다. 그게 두 가지가 나와요. 자, 첫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힘이 약한 사람이든 게으른 사람이든 또는 마음이 약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인간관계의 기본은 오래 참으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5절인데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러니까 첫째는 참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늘 어떤 경우에든지 선대하고 호의로 대하고 선을 쫓아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점점 쉽지 않아지죠, 그죠? 자, 근데 어쨌든요, 우선 성경 말씀을 살펴봐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심리가 이거 내가 하기가 힘든가? 아닌가? 나한테 불편한가? 편한가? 요 생각이 스며드는 거를 일단은 막아야 돼요. 사람 심리가 그 생각이 스며들면 나한테 불편하면 벌써 마음에 나도 모르게 들리는 말씀 또는 성경 읽으면서 차단을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 성경의 뜻은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죠.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하지 않는 거예요. 몇십 년 신앙생활에서도 보통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상식과 통속적인 생각에서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점점 어려워지네. 그거 괜찮아요? 지금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그거 지금 깨닫는 시간이니까 내가 지키기 어려우냐 어떠냐 내가 불편하냐 어떠냐 그거는 지금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를 차단을 해야 돼요. 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공통적인 자세 두 가지. 참아라. 두 번째, 항상 선을 따르라. 근데요, 참아라라는 말을 생각하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덕목이 사랑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 맨 마지막에서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기독교의 복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사랑은 이런 거다 하고서 구체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4절부터 7절이에요. 근데 4절부터 7절은 그냥 한마디로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또 참고, 사랑은 끝까지 참는 거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4절부터 7절까지 읽어드릴 테니까 여기에 표현은 이렇게 저렇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걸 하는데 참지 않으면서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만하지 않으려면 참아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교만하고 싶거든요. 시기하지 않는 거, 시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 금방 그렇게 안 되나요? 아닙니다. 누가 미우면 누가 잘 되고 그러면 시기하고 싶은 마음이 자동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시기하지 않으려면 참아야 돼요. 온유가 저절로 돼요. 온유하려면 참아야 돼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랑은 참고 참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제가 15절까지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요, 이제 16절부터 넘어가면 그렇게 앞에서 얘기한 그런 교회 공동체의 인간관계가 어떻게 가능한가요? 중요한 게 있어요.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내가 변하면 돼요. 내가 어떻게 변하면 되느냐? 16절부터 22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은 안 드리고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텐데요. 근데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들으시면서 초점을 분명히 하면서 들어보세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나만 그렇게 살면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아름다워진다. 내가 실천하고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게 내가 실천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근데 한 단계 더 어려워지는 것도 한번 얘기할게요. 내가 실천해야 되는 것 두 번째 세트, 그게 23절, 24절에 있어요. 또 한번 들어보십시오. 평강이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흠이 없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 누가? 내가. 다른 사람이 얘기할 거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 두 가지를 던져볼까요?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그거 힘들잖아요. 신앙생활도요, 그냥 남들 하는 만큼 적절하게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편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힘들게 이루기가 쉽지도 않은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그건 분명합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4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선다. 이게 아주 명백하게 중심 줄기입니다. 5장 전체를 보면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전체를 이 가운데 어떤 구절을 이해하더라도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그분 앞에 선다. 그날이 온다. 이거를 생각해야 이 구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힘든데 그날에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요. 주님 만나서 주님이 그런 거 보실 테니까 너 어땠니? 얼마나 돈 많이 쌓아봤니? 얼마나 큰 집에 살아봤니? 얼마나 높은 직책에 올라봤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주님 그거 물어보지 않으실 거 아니겠어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다 바라는 게 그런 건데 주님은 물어보실 거예요. 내 영혼과 마음을 얼마나 아름답게 가꾸었니? 얼마나 나를 닮아 내가 거룩함에 이르려고 애를 쓰고 헌신했니? 그거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여기 힘들다 그랬잖아요. 과연 그거를 이룰 수가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해답도 나와 있습니다. 23절, 24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대요. 24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신대요. 24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이게 현재형이에요. 현재 분사형인데 우리는 이미 전에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이미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 부르신 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은 늘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때마다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에 신앙 좋았다고요? 요즘은 안 좋으십니까? 과거에는 열심히 봉사하셨다고요? 요즘은 안 그러십니까? 과거에는 겸손하셨다고요? 그런데 어떤 직분을 맡고서는 더 이상 겸손하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거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미래로 쭉 가면서 주님께서 계속 이루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리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행동해. 그러고 나서 우리는 불가능한데 행동하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체근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소원, 마음의 원을 주시고 또 힘과 능력도 주신단 말이지요.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 설교 초반에 윤동주 시인의 시로 알려진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그걸 읽어드렸잖아요. 저는 이 시를 처음 접한 게 상당히 오래전이에요. 근데 윤동주 시인은 제가 그 시를 많이 읽고 그래서 윤동주 시인의 무드를 알거든요. 근데 뭐 한참 전에 이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이걸 어디서 봤는데 윤동주 시인의 시라고 되어 있어서, 근데 내용은 너무나 좋잖아요. 근데 제가 윤동주 시인의 글하고는 좀 다르다, 어색하다, 이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근데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시가 인터넷엔 그렇게 떠돌아다니는데 윤동주 시인의 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를 쓴 원래 원저자는 김준엽이라는 사람인데요. 1970년생입니다. 이 시가 윤동주 시인의 시가 아니고 김준엽 시인의 시다 하는 것은 2014년 1월 14일자 국민일보 쿠키 뉴스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2015년 6월 1일자 에이블 뉴스에도 나와 있는데, 이 시가 김준엽 씨의 시다 하는 것을 그렇게 밝히고 발견해낸 사람이 방귀희 씨라고 소대문학 발행인이에요. 근데 이 시를 쓴 김준엽 씨는 이런 사람입니다. 1970년 태어났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은 세상을 떠났고요. 동생인 김준엽은 뇌성마비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유년기 청소년기 때 세상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누워서 먹여주는 밥만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가족들을 위해서 방에서 조용히 지내다가 눈을 감으면 그것이 행복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상에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비록 이 상황이지만 사람답게 사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일어나는 연습을 하고 말을 배우고 그러면서 조금씩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장애가 너무나 심해서 그래서 학교 가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고 책을 구해 독학으로 한글 공부를 하고 시를 쓰기 시작했고 그에게서 시는 생존의 수단이었습니다. 초등학교를 검정고시로 마쳤고 울산의 특수학교 메아리 중학교 메아리 고등학교를 6년 동안 전동 휠체어로 편도만 2시간 왕복 4시간을 오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길을 그렇게 오가니까 아찔한 순간이 많았지만 그는 뇌성마비 스포츠 종목인 보치아에도 도전해서 선수도 됐고요. 이 보치아 종목 때문에 대회 참가를 위해서 서울 구경도 처음 했고 또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도 나가기도 했습니다. 2012년 대구 사이버대학교에 도전했고 그리고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에는 그늘 아래서 이런 시집도 출간했습니다. 이 뇌성마비 그렇게 살아가는 이 김준엽 씨가 쓴 시가 바로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인데 원제는 내 인생의 황혼이 들면 이게 원래 시는 그렇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내 인생의 황혼이 들면 나는 나에게 많은 날들을 지내오면서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어보겠지요. 그러면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이들을 사랑해야겠습니다. 성도들이요.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김준엽 시인과 그리고 나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뇌성마비 장애가 있는 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이런저런 뇌성마비 장애가 있는 분들 중에서 영혼이 참으로 아름다운 분들이 많아요. 그죠? 송명희 시인도 아주 유명한 그런 분이고. 근데 그런 분들 그냥 사실은 이게 웬만큼 바라보는 눈이 훈련되지 않으면 사실은 아름답게 보이지 않고 너무나 힘들어 보이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어떨까요? 김준엽 시인이나 송명희 씨나 그런 사람하고 나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누구를 더 아름답다고 보실까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인은 그날에 주님 앞에 섭니다. 이 가을에 나 자신의 영혼과 정신을 돌아보며 내면을 다시 한번 가꾸고 또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깊이 기도하는 아름다운 계절, 축복의 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한번 각자가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달려가 품에 안길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세상 살면서 늘 나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각자가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은 말씀 감사합니다. 주여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의 내면이 아름다워지게 하늘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그날에 주님 앞에 설 텐데 그날에 내 모습을 생각하며 그렇게 삶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주여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에 올리는 결단의 기도를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축복하옵소서. 주님, 진실하게 올린 우리의 기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봉헌과 파송의 교독,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 삼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493장 1절 3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그날에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서 있는 나를 상상하며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여하신 시간의 흐름 속에 나그네 인생이요 잠시 머물다 가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덧없고 허무한 인생이 결코 아니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소풍의 시간들,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인생길 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성도들이 그런 고백과 결단으로 11조 감사, 선교장학 건축, 또 삶의 아름다운 열매, 주께서 주신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한 많은 예물들,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 받으사 흠양하시고 성도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복을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안수하옵소서. 병 있는 분들 치료받을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열릴지어다. 자녀 후손 대대로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아름답게 일구고 가꾸는 우리 각자 자신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가정과 사회활동 모두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아름다운 통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 위에,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